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통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니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본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위해 이원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부교육자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목회 사역이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박동희 한가병 선교사님, 지금의 힘듦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 더 풍성한
선교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주일학교와 수련회 진행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잃지 않도록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 삶의 어려움과 물질로 힘든 성도님들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수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힘든 사람들도 힘을 주시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송기석 목사님, 성령님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끼리 서로 반갑습니다 하려니까 좀 어색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며 구원받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하박국은 여러 예언서들 중에서도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거룩한 기록한 것이지만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응답받는 대화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없을지라도. 조금은 단어가 틀리지만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없을지라도의 앞 문장을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이렇게 6가지를 지칭하면서 열매가 없고 또 소출이 없고 가축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7점 뒤에 있는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와 있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이 시국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회사의 눈치를 보며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오는 것에 좀 고민하고 있죠. 또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명예 때문에 좌절하면서 내 삶 속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이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유독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고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근심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며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 1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18절을 그냥 우리가 글자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금 담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궁핍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감사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또 사람들에게 눈초리 받을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친척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것이 없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수하라? 예배 자리를 지키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국에 현장 예배를 고집하여야 되는가? 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예배 자리란 현장 예배이건 영상 예배이건 눈에 보여지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둘 다 좋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드리고 계신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또한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편한 차림으로 또 그냥 늦잠 자고 씻지도 않은 채로 그냥 보면 되지 뭐.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 없잖아.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보면 되지 뭐. 이러면서 편한 복장 씻지도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과연 예배 드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갈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연도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죠. 내일이 지나면 몇 월 달로 넘어가죠? 9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도 2020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정말 잘 읽고 계십니까? 혹여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중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보자. 성경을 읽기를 이어가 보자. 이런 다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선한 행함이 없이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하는 힘,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력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돈과 자기 실력과 자기 인맥으로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그 신을 의지하며 그 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 오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비결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을 만들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소망만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어 위험한 처지에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주 위험한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요즘 시기에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면 우리 이제부터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 감사의 제목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딨냐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바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맨날 불평, 불만만 쏟아내지 말고 또 투정만 부리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우리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주일 오전, 오후
또 주일학교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원래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중지자 중심으로 또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모두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용사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던져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별적으로 방역하는 데 애를 써주시고 또 외부로 다니실 때마다 꼭 마스크 착용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코로나19 그 감염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해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은 교회 계좌가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참조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혹 계좌 이체가 힘드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 오시면 늘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직접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후 찬양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질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더욱 말씀의 지혜를 얻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중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